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내용을 갖고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예수의 말씀과 능력에 이끌려 이제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좀 이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4장 38절로 가보세요.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장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 순서대로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게 누가복음에는 먼저 나오죠. 그럼 베드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또 비교해서 보면요, 지금 누가복음 순서가 조금 이 의도에 따라서 좀 달리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5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후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와요.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어떤 의도에 따라서 주제별로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는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순서는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간 순서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시간 순서대로 쭉 적은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어떤 주제, 어떤 띠별로 지금 묶어가고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11절 예수를 만난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났을까요? 그럼 그 전에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헷갈리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복음서의 기자가 모든 것을 다 적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봐야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요한과 누구도 같이 따라가요? 보니까 야고보도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삶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느 날 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갔더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어. 따라와. 처음 만난 거야. 따라와. 그래서 따라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를 알고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아냐?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보시면요. 1장 보시면 29절부터 세례요한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19절부터 등장하는데, 자,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뭐예요? 예수를 따라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 장소는요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 한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남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 근처일 가능성이. 왜요? 유대 근처에, 그러니까 남유다 근처 지역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세례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는 북쪽 갈릴리 쪽에 이 요단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지금 갈릴리다? 아니에요. 요단강인데 남쪽 요단강 어느 지점이다.
자,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해요. 오케이. 자,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만납니다. 그 시몬 형제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시간대가 지금 이 35절부터 42절이 어디 때에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35절에 또 이튿날라는 단어를 근거로 하여 세례 요한이 요단강 남쪽 편, 예루살렘 가까운 남쪽 편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자 두 제자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따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리고 안드레가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이 둘의 만남은 이미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정확히 안 시점은 그 후지만은 그 전에 30년 동안 마을과 마을 그 근처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죠? 그죠?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목자 아니죠. 목수죠. 요셉 아버지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작은 마을에 1명, 2명 정도 있을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목수가. 뭐 집을 고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떻게 또 뭘 보수하거나 이럴 때 수리하거나. 근데 예수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친인척간이라든가 작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베드로가 따르라 했는데 베드로가 처음 본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전 작업을 복음서에는 다 써놓지 않았다. 이해되셨죠? 제가 순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12제자를 부를 때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인트로를 봤고요. 진전으로 좀 봤는데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요. 알죠? 누가요?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은 평생을 뭘로 사셨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사셨어요? 목수. 자기는 평생을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았어요? 어부. 누가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당연히 저 잘 알죠. 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고 목수는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져 이래요. 근데 그 시점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시점이냐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이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그 주변의 동료들이 함께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새벽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는 에이씨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쳤네 해서 그물을 씻고 이제 챙기는 중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예요? 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이러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하지. 아니 왜 다 끝나서 정리하는 데 와서 해? 이거부터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열이 받아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뭐 나의 그 고기잡이 멘토라고 하면 또 에이 열 받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평생을 목수로 살아오신 분이 내가 그 사람은 아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지금 우리 동료와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우리를 보고 이거 놀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깊은 데로 가래요. 얕은 데가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려면 뭐예요? 배를 또 끌고 그때 무슨 동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노져서 몇십 분 또는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갈릴리를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원래 호수인데 바다만큼 넓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려면요. 최소한 수십 분 내지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자, 다 끝나는데 와서 놀리는 것 같아. 그리고 깊은 데로 가려면 또 1시간 이상 가야 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되시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원래. 베드로는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누가 공동체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철학, 경험, 사상, 논리, 이성으로 생각하면요. 에이 여기서 목수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순종해. 여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베드로가 왜 순종했을까요? 에이 밑자의 본전이지. 그렇게 안 돼요. 목수잖아요. 아니 다 끝내고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허탕치고 왔는데 에이 밑자의 본전이 또 나가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순종해요. 지금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합니다 해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실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뭔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죠. 예수 당신을 봤을 때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왜? 예수는 목수였거든요. 그죠? 예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 전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베드로 지금 이 심장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면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요. 뭐 몇십 분을 가는지 한 시간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깊은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런 거죠.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이론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갖다 주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눕니다. 나눠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에 대한 대가와 분명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세요. 근데 그걸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가니까요. 갑자기 시몬이요.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잘 나가다가 순종까지 하고 나눔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죄인이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실존을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보면요. 예수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그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죄예요. 왜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실존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목수의 아들인 줄만 알았는데. 물론 그 전에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잠깐 만난 적이 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메시아인지를 몰랐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드디어 계시가 열린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함에 의해서 예수의 실존이 보이고 예수의 실존을 통과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확히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죠. 예수는 말씀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말씀, 진리,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 죄덩어리, 죄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떠나소서 했더니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소명을 주세요. 지금 제가 이걸 진전으로 나눈 이유는요.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다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이 순서가 없어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다 빼고 예수님 그냥 오셔가지고 날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더라. 이렇게만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제자도를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이 삶 가운데서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는 걸 지금 누가 공동체에게 설파하고 있는 거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보면요,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따라갔다 그러고요. 마가복음은 아버지와 일꾼을 내비두고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 뭐라 그래요? 이것을 그냥 하나로 엮어버리죠. 모든 것입니다. 제자의 시작은 바로 버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다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런 버림과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마저도요,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도자로서의 삶으로 찾아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힘입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내 모습을 그 다음에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퀘스천을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오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며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 가운데서 살아간다. 신을 사유하지 않는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이방인 오알들은 귀납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한 본문을 통해서 오알들이 만나야 할 예수는 누구이며 그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에 대한 실존과 정체성,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된 예수 제자들의 과정, 그리고 결말, 이것이 바로 그 2000년 전에 누가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교인이고 신자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 지금 제자의 삶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잘 분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부족하죠? 연약하죠? 모자르죠?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발자취를 그냥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아버지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